연초에 저희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구하며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조명해 주심을 구하며 예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 새해의 세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좀 근본적인 것,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무슨 이유로 예배하는가? 또 이 예배는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것인가? 왜 예배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믿음은 우리가 왜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 가운데 1장 1절 똑같은 단어로 시작되는 두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요한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창세기를 열어보면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왜 예배 생활을 하고 우리는 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모든 질문의 답은 한 분에게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한 생활, 남들보다 조금 윤택한 생활, 그것이 꿈이었고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으로 다하고 그래서 내 평생 그저 아쉬운 것 없이 좀 부유가 넘쳐서 편하게 살다가 세상 떠날 때 뒤에 남은 것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예수 믿고 나서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더 많은 것 얻고 성공하고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삶의 목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왜 그분은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의 생각에 시간으로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고 태초 이전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혹은 예배하면서 쓰는 표현 가운데 영원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시간의 어떤 개념 속에서 표현한 가장 먼저 시작된 그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라고 하는 우리의 시작을 알리는 그 단어에도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영원 이전부터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 이후까지 계실 분이시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그 개념조차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막연한 개념입니다만은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도 붙잡히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개념, 어떤 시간, 그 건너편에서부터 스스로 계시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진행을 하실 때에 그 어느 시점부터 등장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재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시점이 어디인가? 그 시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을 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을 한, 탄생을 한, 탄신을 한 이런 시점이 그 어디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말하는 그 출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야기는 곧 어느 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은 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종속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명령하시고 아들은 순종하는 이런 종속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 이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과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선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이신 동반자로서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공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막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누가 낳아주심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자신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소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똑같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자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이러한 뜻들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체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탄 때 많이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동정녀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주신 바 된 아기가 곧 누구시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고가 되고 예언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또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하면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종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절에서 이어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생각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태초로부터 가지고 고민해왔던 씨름해왔던 제목이 있다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거기 부연할 제목이 하나 더 있다면 나는 왜 사는가? 그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태초로부터 이 제목을 가지고 고민해 왔습니다. 이런저런 답을 발견한 사람들이 인생은 이런 의미가 있다, 저런 의미가 있다 많이 가르치고 많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나를 알 때에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보내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자리나 모든 현상, 모든 사회 구조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대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삶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해야만 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4절 5절에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거하면서 호흡하고 활동하는 동안 우리가 지니게 될 생물학적 어떤 생명, 그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고 생명이시라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모든 관심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도가 되는 무슨 뉴스, 신문 기사 자세히 보시면 많은 지면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1세기 들어서 2000년부터 태어나는 사람들,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100세를 훨씬 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꿈을 꾸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근거와 정보에 의해서 말하는 이런 주장들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150세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의학적인 어떤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150년이 아니라 200세 얘기까지 나오는 것 우리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150세, 200세 그거 사는 것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이 15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그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겠다, 그것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지면 대단히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 얻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영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믿지 아니하고 세상 살던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들로, 딸로,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주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사는 영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벌 속에서 계속 가져야 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아서, 믿음을 거부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여서 훗날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심판 이후의 삶은 그냥 영원히 소멸되어 버리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무로 돌아간다. 그것이 끝이고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 것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다.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타서 다 죄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까짓 거 죽은 다음에 나무나 있으나 무슨 상관인가? 나는 내가 사는 동안 100년이 되든 150년이 되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나게 살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고집대로 욕심대로 신나게 살다가 그러고 죽고 그 다음에 나 심판받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것,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영생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영원한 심판, 끝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형벌에 시달려야 하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인종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피부 색깔에 관계없습니다. 어떤 문화적 전통에 속해 있는가, 그동안 살면서 어떤 종교에 심취해서 살았는가 상관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삶 속에 어떤 실패를 거쳤던, 삶 속에 지내오면서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먼 훗날 150세 살고 그 다음에 세상 떠난 그 이후에 내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 믿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이미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생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그 영생 받은 삶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다 선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다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 역사에 인간이 등장한 이후에 인간은 처음부터 첫 세대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호흡하는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고민,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으면 인생의 모든 숙제가 다 열리는 것처럼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찾는 그 문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한 25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여러 가지 철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귀에 익숙한 그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내 자신을 알라. 그는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었고 철학자였고,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해야 할 답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그 숙제와 같은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그 답을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가 앞서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도 고민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말끝마다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내 자신을 알라 알라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좀 반항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끝마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에게 책망하시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내 자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건 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여러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나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이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인정하고 그 정도만 깨달을 수 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종교 가르침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종교는 우리가 그 인생의 정답,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의 정답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석가모니가 젊은 날 그가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게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석가모니가 훨씬 먼저 소크라테스보다 태어났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고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그가 그래서 자기가 누리던 것 다 뒤로 하고 나아가서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갔어요. 전에 오는 이야기로는 주변에 있던 달팽이들이 다 머리 위에 올라가서 여기다 둥지를 틀어서 그것이 마치 관을 쓴 것처럼 머리에 달팽이가 덮이도록 막 먹지 않고 쉬지 않고 마시지 않고 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닦은 끝에 그가 답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다. 그게 뭡니까?
인생은 고해다, 그겁니다. 인생은 무다, 무. 없을 무자, 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갈 그 인생 속에서 뭔가를 더 가지려고, 쥐려고, 움켜쥐려고, 소유하려고, 움켜진 것 가지고 과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부러워하는 그 부러워하는 표정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은 무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무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고해다. 고해. 고통의 바다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된 것입니까? 그 답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온 것입니까? 다 내려놓고 무의 상태로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게 쉽습니까? 그걸 알아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적 가르침이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마는 그 선한 것을 추구하는 노력 속에 제시하는 해법이 뭐냐 하면 문제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답입니다 하고 우리 앞에 내어놓는데, 문제는 그 답이라고 가져온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답이라고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이 세상 모든 종교의 한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도를 닦아서 책을 많이 읽어서 생각을 깊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인 것입니다. 집안에 혹시 여름철에 문을 좀 열어놓으셨다가 밖에서 작은 동물이 집에 들어온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다람쥐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 방충망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도 그걸 물어뜯고 구멍을 내고서 무슨 간첩 들어오듯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등치가 이만한 녀석이 막 뛰어다니니까 야단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뭐 대문, 뒷문, 옆문, 쪽문, 창문 뭐 다 열어놓고 이제나 저제나 이제 스스로 여긴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나가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뭐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니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5시간 끝에 제가 포기를 하고 바깥에서 도움을 청해서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 집안에 문을 열어놨는데 새가 날라들어온, 참새가 날라들어온 분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새가 날라들어오면 새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지저귀다가 점잖게 떠납니까? 새도 당황하죠.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새기 때문에 들어온 길을 기억 못하고 당황한 나머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제가 하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뭐 대문, 옆문, 쪽문, 창문 다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계속 문 다 열어놨는데 열어놓은 데는 안 가고 꼭 벽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근데 이분이 저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있었던 것 가운데 새가 먹을 수 있는 걸 꺼내가지고 이제 먹이를 문 앞에다 다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냥 곡식 종류만 해도 좋을 텐데 그것만 하면 안 먹을까 봐 맛있는 시리얼 조각을 꺼내가지고 사방에다가 문 앞에 널어놨습니다. 그거 쪼아 먹다가 이제 나가라고.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꼼짝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당황해가지고 뭐 계속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나중에 기진맥진해가지고 이 새가 탈진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날개만 부덕거리고 도망은 못 가는, 다 탈진해가지고 방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이 그 새를 잡아서 문 밖에다 내놨더니 조금 있더니 기운 차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인간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방법이 다 제시되어 있는데 방법을 찾겠다고 계속 뛰어다니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 양심으로, 우리 도덕 기준으로, 내 의리로, 내 교양으로 아무리 해봐야 기진, 맥진, 털진,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날개를 푸더덕거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구원 얻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합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적 가르침, 해법이라고 가져오는데 우리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걸 해법이라고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고 고장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이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는가? 내가 올해 한 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겠는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겠는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는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